자, 그 밑에 줄에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면 왕들이 거두어 가지 못하고 도둑들이 훔쳐 못 가고 도둑들이 훔쳐 가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불도 물도 하지 않도록 관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투자 안 하니까 어떻게 아낀다고. 오히려 더 손해보잖아요. 그러고 미리 분배를 잘 해놓으니까 또 잘 법답게 잘 쓰니까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지 못해요. 애당초 자식들한테 적절하게 딱 해놓으니까 성품이 안 나빠지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써야 돼요. 실제로 그런 걸 겪었죠. 그러니까 친가 쪽에서는 미리 잘해서 그런 분쟁이 없었는데, 그죠? 그쪽에서는 시가 쪽에서는 그런 분쟁이 확 생겨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잘 방비해야 되는데, 그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을 타락하지 않도록도 만들어줘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개성료 밑에, 자, 인격이라고는 없는 곳에 차가운 물이 있더라도 마시지 않는 채로 말라버리게 되나니 그와 같이 나쁜 사람은 재산을 얻더라도 스스로가 즐기지도 보시하지도 못하도다. 아껴가지고, 그렇죠. 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재물을 얻으면 즐기기도 하고 해야 할 바를 다하기도 하라니 비난받지 않으며 이가 친척 부양한 뒤 그 영웅은 천상에 나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빛나버리죠. 잘 아껴서 잘 써서 보석돼 버리잖아요. 자, 무자식경 두 번입니다. 자, 이거는 재밌기도 하지만 참 중요해요. 자, 무자식경 두 번째. 자, 아까하고 같이 연장되는 겁니다. 자, 고살라 왕이요. 왔는데, 아까 했던 그 얘기죠. 한낮에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금융업 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자, 앞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처럼 동일한 내용이에요. 제대로 그것을 못 즐겼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옛날에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닭가라 시키라는 벽지불에게 닭발 음식을 동양하였습니다. 그는 사문에게 음식을 주시오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베풀고 나서는 차라리 닭발 음식을 하인들이나 일꾼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나중에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유물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래도 법연은 좀 지었나 봐요. 어떻게 닭가리 시킨 벽집을 세조는 보다는 공덕이 100분의 1에 못 미치지만 벽지불도 아람보다 100배 이상이거든요. 엄청난 복전이 왔어요. 도시를 그래도 한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벽집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람도 못 만날 건데 그 법연을 안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본인이 이런 벽지불인 것도 몰랐겠죠. 그냥 저 사물한테 그 음식 주시오 이랬던 거예요. 본인이 야 해가지고 성스러운 모습에 딱 감동해갖고 정말 이렇게 올렸으면 공덕이 클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자기가 수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 때문에 흡족해지고 하니까 그런 과보가 왔을 때 그걸 잘 즐기는 마음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오긴 왔어 집에. 근데 아이고 뭐 전통이 있고 하니까 그래 요 음식에 주세요. 이렇게 자기는 대충 존중하면서 안 했죠. 이거나 주라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바로 증명이 되죠. 어떻게? 아, 내가 괜히 줬네. 이거 그냥 하인들한테나 줄 걸. 이런 마음을 했던 거예요. 후회했죠. 그러니까 공덕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런 걸로 인해서 공덕 치는 거는 어디 안 가잖아요. 오긴 와요. 오는데 그거를 내가 즐길 마음이 안 난 곳.
한 거예요. 이렇게 과보가 온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탐욕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의 목숨까지 죽여버렸죠. 그 여러분들 돈 더 차지하려고 죽여요, 안 죽여요? 탐욕 때문에 훔치고, 탐욕 때문에 남의 배우자 뺏고, 탐욕 때문에 죽여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화내는 것도 탐욕 때문이에요. 그 탐욕은 어리석음 때문이고. 자, 같이 그 밑에 대왕이어부터 읽겠습니다. 제왕이여 그 금용업을 하던 장자는 닭가라시키 벽지불에게 닭바람식을 공양하였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로 7번을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업의 과보로 7번을 이 사와티에서 금융업을 하였습니다. 대왕이여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베풀고 나서는 차라리 닭발 음식을 하인들이나 일꾼들에게 먹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나중에 이런 그의 업의 과보로 그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멋진 수레를 타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고 빼어난 5가지 바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부처님께서 그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자기가 후회했기 때문에 먹는 걸 흔쾌히 먹는 그 마음의 흐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상이 있어도 자기 자꾸 자린고비해야 되고 이렇게 학대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 방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옷 입고 술에 타고 이런 5가지 가닥의 감각적 욕망은 뭐예요? 아니 비설신 몸으로 눈, 코, 귀, 혀 몸으로 즐기는 그게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이죠.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의 기울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좀 돈이 좀 있는 사람 중에 신나게 잘 즐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근데 그 사람 공덕도 지으면서 또 신나게 잘 즐기는 사람 있어요, 맞죠? 네. 아예 막 너무 즐겨갖고 도박 막 이런 쪽으로까지 가서 술 너무 심하게 빠져서 배가 망신하는 사람 있지만 보면 적절하게 신나게 즐기면서도 자기가 공덕을 제법 짓는 사람도 있죠, 맞죠? 그런 사람 보면 적절하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지금 보면은 조금 즐기는 쪽이 많고 공덕 짓는 게 좀 적어가지고 보면은 다음 생에 인간은 나더라도 좀 지금 복력은 유지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보면 제법 많아요. 그게 더 많긴 해요. 근데 보면 좀 가끔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 보면 자기가 즐기는 것도 심하게 안 즐기는데 즐길 때 잘 즐겨요. 그런데 또 돌아오면 적절하게 복도 지어요. 이야, 적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적절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래도 제법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있어요. 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도 원인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 우리가 참된 사람 경에서도 봤죠? 어떻게? 참된 사람의 경에서 뭐라 나왔어요? 마음에 남음이 없이 보시를 해야 5가닥의 감각 욕망을 잘 즐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시했는데 에이 내가 이거 하이렌트나 줄걸 괜히 했네. 후회하면 마음에 남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거를 잘 못 즐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 즐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야, 보시를 저 똑바로 잘했네 이러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잘 못 즐기는 사람 있죠? 이상하게 즐겨도 남 가족들은 즐기게 하고 자기는 이상하게 우울한 거예요. 부유한데도 쓰지를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보시를 하긴 했는데 똑바로 못한 거예요, 후회하면서. 여기 지금 요 부처님 말씀하신 그 조건에도 나오고 앞에 참된 사람 경에도 그대로 나오죠? 네. 이게 억가 가보예요. 여러분들도 보시할 때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를 엄밀하게 바르게 보시하는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하지 않았죠. 그냥 무주상이라 해서 어쩔 때는 하고 나서 또 후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의 원칙에 입각하면 이제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과거로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 천천히 강조하면서 하는 거예요. 경에 그대로 나오죠, 부처님께서.
그리고 참되지 않은 사랑경도 봤죠 아까? 앞에서 5가지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존중함이 없이 보시하고 그냥 저를 보세요. 존경함이 없이 보시하고 또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또 소중히 여기면서 안 하죠. 내버리듯이 하고 그 다음에 보시의 과보가 오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 5가닥의 감각을 즐기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시할 때 어떻게?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직접 하고 과보가 온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보시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흐름 때문에 자기도 흡족할 뿐만 아니라 보시 공격도 증장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싶고 내세에 선체에 나버리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 한번 바꾸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바른 견해에 입각한 바른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커요.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비구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바른 견해예요. 그리고 바른 견해에 토대로 한 바른 마음가짐이에요. 가장 큰 키워드는 업과 가보고요. 자, 그렇게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혹은 적절하게 즐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러분들이 더 높이 내가 공덕을 짓고 가고자 하면 물론 조금씩 지어가면 된다. 적당하게 즐기는 것을 이거를 참는 막 자린고비식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참아내면서 감각 욕망에서 위험함을 보면 이것이 더 큰 공덕으로 가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저열한 것들을 놓고 나는 더 향상으로 가리라 했을 때 적절하게 누리던 거를 이제 거의 놓고 향상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부작용 있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더 큰 게 이익이 예상되니까 흔쾌히 하잖아요. 지금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걸 하는 사람이 7명이에요. 지금 양평이도 2사람 있으니까 와서 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삶을 물어보세요. 공연 보러 가고 노래 부르고 다니고 뭐 사람 카페 가고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술자리 가고 뭐 오랜 뭐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안 해요 아예. 그런 거 자체를 그게 그 사람들이 원래 안 했겠어요? 법을 들어서 발심을 해서 안 했겠어요? 발심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처럼 법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인연이 되는 거는 사람마다 전생에 업도 있어서 쉽지 않지만은 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부부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이제 출가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스님들은 스님이니까 자꾸 동떨어지게 생각해갖고 본인들은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살라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제가자분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도망갈라 해요. 이제 자꾸 이제 더 많이 나타나면 도망 못 가겠죠. 자, 출가했든 제가 했든 힘든 건 맞아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자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영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제법을 순차적으로 바르게 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생에 내가 꼭 안 돼도 예를 들면 5개까지만 해도 그 흐름이 있으면 내생, 그 내생, 그 내생 하다 보면 8개도 되고 더 나아가 출가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구든 혹은 부처님이든 그런 과정을 안 거쳤겠어요? 바로 그냥 나는 출가했고 깨달았게 했겠어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한 원인을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내가 괴로운 걸 겪는 거는 그게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날 원인을 전생이든 이생이든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러니 이것은 업과 과보의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바로 섞어야 되죠. 바로 괴로워하려고 하면서 학대할 결심을 하지 않고 일단 멈추고 이것은 나의 업과 과보에서 일어났구나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던 맞죠? 실수해서 문제가 생겼든 재산을 잃었든 가치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든 내한테 문제가 생겼든 우선 일단 멈추고 그러면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져요? 더 괴로워요? 편안해지잖아요. 그리고 누구 탓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탓해요 안 탓해요? 나도 심하게 탓 안 해요. 내가 이런 걸 했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고 말지. 보통 여러분들 기존까지 배웠던 거 어떤 게 유행했어요? 내 탓이요. 운동이 유행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학대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도 내 탓이요. 네가 이래도 내 탓이요. 저거 이래도 내 탓이요. 이러다 보면 우울증 걸려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 네 탓이야. 내 탓이요 하다가 극단적으로 가면 내 탓이요 하다가 안 돼, 네 탓이요 된다니까요. 왜요?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탓이요는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요. 다 내 탓이요 말은 하지만 남 탓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반쪽짜리도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철저하게 업과 과보의 조건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학대하지 않고도 딱 멈추게 돼요. 그렇다고 남 탓도 안 해요. 왜요? 뭐든지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자, 공감이 됩니까? 자, 그래서 다음 단락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왕이요. 그 금업을 하던 장자가 소유물 때문에 동생의 외아들의 목숨을 빼앗은 그 업의 과보로 여러 해 동안, 여러 백년 동안, 여러 천년 동안, 여러 백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업의 과보가 남았기 때문에 그는 이번 7번째 생에서도 자식이 없어서 그의 소유물은 왕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대왕이여, 그런데 그 금용업을 하던 장자가 지은 이전의 공덕은 모두 다 하였고 새로운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대규한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주의 기울여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개 돼요. 자, 일단 외아들 목숨 빼앗은 그 친족살이잖아요. 이게 더 커요. 얼마나 마음에 죄책감이 크겠어요. 가족 살해한 게 죄책감이 커요? 남 살해한 게 커요? 그러니까 더 마음의 흐름이 악철화가 있겠죠. 나는 지옥에 가서 싸다 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아예 뻔뻔해가지고 그런 거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예 부모 죽이고 형제 죽여놓고는 앞에서는 난 잘 죽였다 할 수도 있겠지만 원망이 크면 그래도 물론 지옥 가고. 그런데 속으로 따지면 마음 불편해요.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았는데 그 업의 과보가 남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7생 동안 부유했는데도.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간다빠 시계 흐름으로 윤회하잖아요. 자, 윤회 어떻게 돼요? 수명의 쌍카라와 온기 그리고 간다빠라고 하는 시계 흐름이 같이 화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육군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쌍카라가 수명의 쌍카라가 끝나면서 온기가 식어가면서 이게 개박됐던 게 해체돼요. 시계 흐름이.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 보면 몸이 따뜻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봤어요? 없어요. 실온보다 훨씬 찹죠? 놀랍죠? 실온보다 더 차워요. 싹 빠지면서 그 업에 따라 싹 태로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들 서원을 이렇게 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나는 저렇게 친족을 살해한 사람 태로 들어가서 그 자식으로 낳아야지 하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애정간하게 어리석은 사람 많이만 하죠. 그러니까 그 태로 누가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들어오겠어요? 살생 많이 하고 거칠게 살면은 자식이 태로 안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불임이. 그냥 환경적으로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업과 각오에서 그것도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참선을 하든지 이렇게 바른 법을 배워서 서원을 하고 참회를 하고 이런 걸 많이 해야죠. 그래서 이 정화가 되면 아, 저 사람 참 수행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런 서원을 한 사람이 그 퇴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더 얘기하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할 테니까 옛날에 좋은 자식 낳게 해달라면 100일이 됐죠. 이 나이다. 목욕 제기하고 깨끗이 하잖아요. 그렇게 노력해 놓으면 깨끗하잖아요. 함부로 관계도 안 맺고 그죠? 소신하게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그런 흐름 때문에 일시적이지만 좋은 간다빠 식의 흐름이 쏙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잘 배우면 지혜롭게 업과 각오의 측면에서 조금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서 좋은 손녀가 될 존재가 여러분들 자녀 데려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도와줄 수 있어요. 실제적이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와이프도 이 사람이 그런 비슷한 업을 가진 사람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안 태어난 거예요. 와이프라도 엄청 공덕이 전생에 업을 또 좋은 업을 지은 게 있어서 그게 나타나서 한 생이라도 좋은 와이프 만났으면 어때요? 그 와이프 공덕 때문에 자기는 없지만 좋은 그 아들이 혹은 딸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와이프도 비슷한 사람 만난다 봐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돈도 다 왕의 창고로 가버렸죠. 그 다음에 이전에 공덕이 모두 다 해버렸어요. 왜요? 지금 자기가 엄청나게 많이 축적했잖아요. 공덕 누린 거죠. 근데 그 공덕을 누리면서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는 지옥에서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 이제 이걸 보는 순간 뭐 앞서도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정치인들 지금 엄청 악업을 일삼고 있는데 여전히 승승장구하거나 아직 안 떨어지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 낙마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공덕이 아직 있구나. 근데 공덕을 엄청 낭비하고 있구나. 때가 되면 문제 생기겠구나. 그렇지만 이 생이 지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때 무리익으면 과보는 받게 된다. 강하게 그죠? 그리고 반대로 선하게 사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자꾸 안 되고 그런 사람 어떻게? 아 이런 거를 미리 했구나 했는데 그게 과보가 남아서 아직 받고 있는데 지금 선하게 살지만 아직 그 선한 공덕에 무리익어서 나타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해서 어떻게 연민하면서 그죠? 마찬가지로 앞에 사람도 미워했지만 지금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연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연민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들이 괴로울까요? 저 사람 저 사형당해야 되고 무기징역 당해야 돼. 저렇게 사람들을 괴롭혔으니까 이렇게 마음먹으면 여러분들도 사악해지고 괴로울까요? 편할까요?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법정에서 구속도 안 시키고 좀 형을 약하게 부과하면 화가 훅 올라오죠. 왜 일상에서 여러분들 족족 괴로운 거리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들 안 한들 그 사람 바뀌고 안 바뀌고 있어요 없어요? 사회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족족 대상들이 괴롭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업과 갑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세밀하게. 그런 조건도 연민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 편하게 머물까요 안 머물까요? 편하게 머물든 불편하게 머물든 그 사람 업대로 흘러가잖아요. 내가 불편하게 머물면 이 사람한테 뭔가 영향 미치고 편하게 지내면 영향 미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머물면 돼요.
맞죠? 그렇게 하면 돼요. 여행 미치니까. 근데 그거 상관없잖아요. 내만 손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익이 되도록 머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억과 가부를 늘상 숙고해야 돼요. 여기에서 비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선하게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이전의 공덕이 거의 소모된 채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채우고 있는데 와, 잘 살아야지 하는데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쓰고 있는데도 유지되는 사람은 전생에 이 과정을 거쳐서 많이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쓰는데도 공덕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여러분들 미워할 사람도 없고, 그죠? 특별히 싫어할 사람도 없죠? 그럼 연민심으로, 그죠? 억과 가부 조건으로. 그 사람도 봐야 되고, 나도 그렇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똑같은 원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적절함을 알고, 풍족해도 적절함을 알면서 늘상 베푸는 마음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하게 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 쌓고 있으니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저축하는 거예요. 지금 보살님들 중에 그런 분 몇 분 계시죠? 참 바르게 살고 자질이 좋은데 썩 이렇게 좋은 조건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많이 써먹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다음 생에는 이제 입장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엄청 즐기는 사람 있어요, 보면. 여기 사람들 중에도.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즐겨가지고, 소모해가지고, 전생에는 그랬겠죠? 이제 입장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렇게 써먹는 자질이 강하면 다음 생에 앞서는 자질이라도 좋잖아요.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이 향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 즐기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즐기는 흐름 때문에 다음에 더 없이 오는데 또 그때는 엄청 반성해서 바르게 살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는 인간 좀 부족한 인간으로 왔다가 씩씩거리다가 악처로 가버려요. 아니, 바로 악처로 갈 수도 있고. 지금 보면 바로 악처로 갈 사람, 좀 인간으로 한번 걸쳐올 사람 이렇게 대략 이렇게 조금 추정이 되기도 하는데, 큰 틀에서는 늘상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떤 인연을 맺냐에 따라 함께 손잡고 내 공덕이 쭉 줄든지, 뭐 손잡고 다 악처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악처로 갈 사람, 자기는 좀 턱걸이는 될 사람, 근데 공덕은 줄죠. 마찬가지로 아주 높은 사람들, 수승한 사람들 하고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은 높은 천상 나지만 자기도 그렇게 꼭 날 거냐? 그건 아니에요. 낮은 천상이 날 수도 있거나 혹은 좀 좋은 인간으로 나면 이렇게 했죠. 그래도 어떤 길을 따라야 돼요? 훌륭한 도관. 자, 이따가 나와요. 보겠습니다. 자, 대교환 지역 고통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밑에 줄에 우리 개성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곡식, 재물, 은도, 금도, 그 어떤 소유물도 하인, 일꾼, 신분권, 자기 식솔까지도 이 모든 것 다 가지고 떠나가지 못하며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야만 하노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것이 자신의 것, 그는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 가도다. 그림자가 그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것만이 그를 따라가도다. 그러므로 유익함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기반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덕이 다 하고 다 해간다는 거에 대한 감지를 자꾸 빨리 해야 돼요. 그게 영역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한테는 공덕을 많이 지었으면 내가 좀 함부로 해도 계속 유지되겠죠. 어떤 친구한테는 공덕을 조금만 지으면 조금 이렇게 잘했는데도 확 문제가 생기겠죠. 또 내가 사업적인 쪽에서는 엄청 승승장구하는데 공덕을 잘 지어서 건강적인 것에서는 업을 제대로 안 지으면 많이 아프겠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 영역들이 다 달라요. 업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이 잘 즐겨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삐걱삐걱삐걱 할 때가 있어요. 맞죠? 남편과의 사이도.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주다가 특별한 큰 일이 있었던 게 아닌데, 있으면 뭐 그것 때문에 그러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뭐 갱년기인가 뭐 무슨 일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내 말을 거스르기 시작하고 막 자꾸 큰 그건 확 터지는 거 아닌데, 그럴 때 있죠. 그게 어떻게, 공덕이 새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예전처럼 하면 안 되고, 왜 예전처럼, 옛날에는 당신 나한테 항상 말 잘 들었는데 지금은 자꾸 그렇게 반발하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예 하고 반발 안 할게요 하고 앞으로 잘할까요? 더 화낼까요? 일반적으로 더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덕이 무한한 사람이라 전자로서 항상 나는 될 거야 하지 말고, 과신하지 말고, 그럴 때 항상 공덕이 새가는구나 숙고하면서 이때면 어떻게, 지금도부터라도 내가 공덕을 말이 새했으니 지어가면서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말을 공손하게 하고 배려하면서 하고, 이러면 조금 그 반발하고 탁탁탁 걸리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다시 반발하는 게 줄면서 또 무난하게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순간에 잘 관계에 맺어지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좀 틱틱틱하고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원인과 조건을 숙고해야 돼요. 맞죠?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대접을 잘못했나?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3번 샀는데 내가 한 번밖에 안 샀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내가 차를 계속 얻어 탔는데 10번 얻어 탔는데 기름값을 한 번이라도 안 내줬나? 그런 거 해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점잖은 척 하지만 마음에서 그게 흘러요. 이걸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원인을 특별히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상하게 밉고 해서 터져나와요. 어떤 경우는 그냥 알아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모르면 어리석음이고, 알면은 탐욕에 의한 화고,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할 바를 해야 돼요. 은혜를 알고 내가 받았으면 줄 줄 알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잘 유익하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늘 예를 들자면 차도 어떤 사람 늘 태워주는데 당연하다 해서 얻어 타고만 가면 돼요, 안 돼요? 한두 번이지. 그러면 그 사람도 그 공덕에 의해서 받지만은 그 공덕이 감쇄될 때 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감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보고, 현명한 자는 애당초 그만한 어떤 걸 주죠. 그죠? 자기가 뭐 다른 것으로 도움을 주든지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하고, 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받기만 하다가 뭔가 문제 생기겠다 하면은 조금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그러다가 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선을 탁 그 사람이 화가 확 나고 뭐라 하면 그 사람 오히려 비난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겠죠. 좋은 친구 잃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 공덕을 족족 쓰다가 올바르게 처신 못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자기 탐진치 때문이잖아요. 탐욕이 많고 그 베풀 줄 모르고 또 어리석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악취로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 친구 관계에서도 적당히 잘 주고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해주고도 마음이 불편함이 친구 관계에도 사주고도 아니라는 것. 뭐 경제적 차이가 뭐 원체 나서 늘상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내가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늘상 해주고도 마음이 안 나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굉장히 자질이 좋은 거, 늘상 베푸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마음, 드물지만 그런 케이스. 두 번째는 그 사람한테 내가 전생이든 이생이든 받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만은
내가 자꾸 주고 싶고 줘도 10번 주고 한 번도 안 사는데도 밉지 않은 거예요. 이 효과가 보여서 나타나요. 또 나도 반대로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공덕이 쇠하는 징조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많이 베풀면 나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나도 그런 마음이 이상하게 저 사람이 엄청 주면은 잘해주면 나도 원래 해줘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친구 관계에서. 그런데 어떤 친구한테는 이상하게 해줄 마음이 안 나요. 아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그건 뭐요? 나도 잘해줬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게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게 또 이 세계 받으면 나도 언젠가는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린 시점 되면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 공덕이 세감에 따라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전에 지혜롭게 또 갚아줘야 돼요. 맞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공덕이 쇠하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항상 공덕이 쇠해지는 그 조짐을 보세요. 그게 딱 상대방이 자기한테 굉장히 냉랭해지기 시작해요. 말이 거칠기 시작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괜히 틱틱거리고 탁 피하고 이게 실제적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법을 봐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1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